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중북부에 있는 도시이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화된 국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는데 거기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고 하지요. 그들의 주장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표현이나 용어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먼저 1, 2절은 교회 안에서 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로잡아 준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옛날 얘기 중에 이제 혀 짧은 서당 선생님 얘기 있잖아요. 서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바람풍을 가르치는데 이 바람이라는 발음이 안 돼서 바담풍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담풍 그러니까 학생들도 모두 바담풍 하죠. 그 선생님은 내가 바람이라 그랬지 바담이라 그랬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바담이라 그랬지 바담이라 그랬냐. 애들은 또 따라서 그냥 계속 바담바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결국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 되겠죠. 내가 기준이 될 테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기준이거나 혹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왜곡시키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잘못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망쳐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남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바로잡는 것도 중요해요. 꼭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서로 보살펴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부터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욥기는 생뚱맞은 책이 돼버리고 말아요. 욥기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의 메인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욥기에서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력해서 그런 일을 막아주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겉으로 아무리 꾸민다고 한들 또 신앙적인 말과 행실로 자기를 치장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진심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실제 그 믿음, 그 사람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은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꾸만 육체와 영을 대비시켜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영적인 일만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육적인 육체에다 심는 일이에요. 사람이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대개 육신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에 심는 영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선한 일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의 열매는 영생이라고 8절은 말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육적인 일일까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온 영적인 일이 사실은 성경에서 육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온 육적인 일이 사실은 성경에서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일이란 신앙적인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인 일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의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12절은 그런 사람들을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영적인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누가 영적이고 누가 육적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쳐온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영적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종교적인 규칙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쳤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육적인 일, 육에 속한 일이고 육체에다 심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얼마를 했고 철야를 얼마를 했다고 자랑하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이 훌륭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육체에 심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영적인 일, 성령에다 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성령에다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때가 이를 때라고 할 때 그 때와 기회가 있는 동안에에서 기회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일을 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지쳐서 넘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낙심하고 상처받고 에이 다 때려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라고 생각될 때 맥이 풀리죠. 낙심하게 됩니다.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무리 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까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분이 이웃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있는데 좀 안쓰러워서 매일 뭐 반찬이라든지 뭐 먹을 거라든지 이제 챙겨서 드렸대요. 근데 며칠 동안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며칠을 이제 건너뛰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만나가서 막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먹을 거 안 가지고 오냐고 그러더랍니다.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당하면 힘 빠지지 않겠어요? 아유, 내가 이거 뭐하러 해? 내가 누구 쫓자고 이런 일을 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 일이 적지 않아요. 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뭐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람은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인다고 속으실 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고 실망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 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만 보고 한 일이니까 이게 육에다 심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려고 했다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선한 일을 하는 건 무조건 영적인 것인가? 그럼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 이거는 죄에 대한 얘기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말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아직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싸우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서 선한 일을 하고 사이좋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야 한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사는 모습일 뿐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선한 일을 하고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체에 심는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할례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죠. 11절은 바울이 큰 글자로 적는다고 말하는데요, 한동안 그런 얘기 유행처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궁서체로 썼어, 뭐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한다, 지금 바울은 궁서체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나 중요한 일이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심어도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뿐입니다. 가끔 방송에서 집안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 얘기를 방송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사용한 먹었다든지 했던 그런 쓰레기만이 아니라 밖에 나갈 때마다 쓰레기를 한 짐씩 들고 들어와서 집안에다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레기 때문에 집안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그런 쓰레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까? 벌레 생기고 악취나고 그 치우려면 또 돈 들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위선적인 일들은 쓰레기를 쌓는 일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 참된 신앙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남의 짐을 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심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믿음의 본이 될 수는 있겠지요. 저 사람 참 신앙적이다.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겠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살피시고 저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